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2장까지 모두 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2장까지 해서 1장 초반부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었고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더 많은 분량, 2장까지 더 많은 분량에서는 바로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천사, 이 두 존재보다 바로 예수님께서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경우에서는요, 천사보다 뛰어난 인간에 대해서도 함께 증거함으로 인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그 내용이 나왔었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흐름 가운데 천사보다 뛰어난 인간 쪽으로도 계속 함께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또 그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인간을 붙들어 주시려 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밝혔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의 형제된 자,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당시 그러한 형제된 자들, 자녀된 자들에게 속하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그 선지자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내심 주장하려고 지금껏 논증해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러한 주장,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선지자나 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자꾸 이 유대교의 영향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이 선지자, 구약 선지자나 이 천사 쪽으로 자꾸, 천사도 이 구약의 관련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자꾸 이쪽에 이제 참 마음을 두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결국 논증에 주장하려고 지금까지 논증해 왔던 것인데, 마침 그러한 주장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 1절 말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라라는 사실을 이제 힘있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장에 들어와서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동안 1장과 2장에서 증거하고 경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런 근본적인 주장과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것을 하고 싶었던 주장을 드디어 이제 함과 함께 또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살펴보며 우리 자신도 그에 빗대어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그러므로란 말 다음에 이제 당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전에 2장 1절에서 우리란 호칭을 했던 이후 이제 처음으로 직접 그들을 호칭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근데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호칭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이란 말은 지지난주 핵심 내용이었던, 지지난주 핵심 내용이었던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장차 올 미래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된 일,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미래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이죠. 미래의 세상, 그러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 일을 바탕에 두고 여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죠.
결국엔 하늘, 미래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그 영광, 바탕을 두고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앞에 논증했던 걸 좀 바탕으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음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뒤에 거룩한 형제들이란 말은 지난주 핵심 내용이었던, 지난주입니다. 아까는 지지난주였고요. 지난주 핵심 내용이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의 구속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그 형제되었던 사실의 바탕을 두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거룩함, 이 죄의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 지난주에 형제들이라는 호칭으로 계속해서 이제 형제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 연관이 돼서 이렇게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대로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도 바로 그때 나왔었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은 결국 앞에 논증에서 주되게 보이려고 했던 2장까지의 논증에서 주되게 보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그 인간들이 그러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는 존재되고 신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호칭에 담긴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호칭에서 이런 배경, 그동안 논증이 바탕이 되고 있었구나, 바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경적으로 알 수 있죠. 호칭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믿는 도리의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인정하는, 고백하는 이란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은 두 단어처럼 보이는데 믿는 도리에 원래 한 단어로서 그냥 인정하는 내지는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정하는 이런 말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이렇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매일의 고백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구주로 인정하고 날마다 또 고백하는 그렇게 이러한 사도시며 대제사장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이제 고백하면 하는 그러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인데, 먼저 여기 사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이와 같이 표현한 곳은 여기뿐인데요. 이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보내심, 원어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사명과 임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상,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어떤 임무와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도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 사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상이 신약 성경 다른 곳에, 여러 곳에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게 됐죠.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3, 4장, 5장, 14장 이런 데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표로서 어떠한 임무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처럼 그러한 사도라기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런데 또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이제 2절부터 나올 구약의 모세와 비교한 직분이 됩니다. 모세와 비교하여서 또 이렇게 사도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2절부터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도 구약에서 사도라고 불린 적은 없었지만,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게 사도란 말이죠. 원래 원어적 의미가 사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모세가 이 사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냄받은 자고 예수님께서도 보냄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라는 의미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호칭은 앞으로 이 모세와 그 역할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뒤에서 모세와 비교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는 처음 1장,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실, 구약 선지자, 그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사실이 증거되었듯이 그 선지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던 자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 구약의 선지자라는 말 대신 이제 이 신약의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 진정한 선지자요 또 사도로서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사도라는 말로 거의 비슷한 직분이죠.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또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진정한 사도시다. 진정 보내심 받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도 구약에서 선지자로도 불리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세가 선지자다라는 것은 구약에 직접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 사도라는 말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제 선지자보다도 뛰어나다. 또 사도보다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인물로서 이 모세와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대제사장이란 말을 또한 했었죠. 아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이거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이는 지지난주 본문 마지막인 2장 10절에서 암시되었었다가 대제사장이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인 2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미 등장하였던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당신을 이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대제사장 직분이 된 것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런 드리는 대제사장 직분이 말씀된 것인데 그렇게 그러한 직분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이 증거되었던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사가 아닌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죠. 믿음의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가운데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대제사장 직분이 소개되었던 그러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서 그 2장 전체에서 증거되었던 이 당신의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또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러한 신분에 해당하는 직분 중에 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직분은 여기 사도로, 또 천사보다 뛰어나신 직분은 여기서 또 대제사장으로 다시금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것이 2장까지 해서 계속 논증이 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이 3장에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사실 이렇게 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도로, 그 다음에 천사, 지난주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아니라 또 인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흐름 가운데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직분보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대제사장으로 이제 바뀌어서 1장, 2장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아까 맨 앞부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그 호칭 가운데에 종합해서 보여주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호칭,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호칭에서 종합적으로 그동안 그들에 대한 정체성이 보여지고 있었다면, 이번에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만히 고찰해 보면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질 수 있죠. 보여지게 되죠. 사도는 하나님 편쪽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근데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을 대표해서, 이 사람 쪽이죠.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직분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사도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근데 대제사장은 사람 쪽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까 사도는 하나님 쪽에서 인간 쪽으로, 대제사장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러한 이 직분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가만히 보면 그거죠. 사도와 대제사장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또 그러한 직분들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 중개자가 되심을 보이려고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연결하고 중보하는 것이죠. 근데 그 두 역할을 다 하시는 겁니다. 사도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러니까 다 어쨌든 중보자, 중개자 역할 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중 사도직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일을 감당했던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요. 사도직, 바로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가 될 것이고, 또 대제사장은 또 누가 되겠습니까? 인물로 보면 바로 모세의 형으로서 첫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 임명되었던 구약의 아론이죠. 아론이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도는 모세, 대제사장은 아론,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두 직분에 대해 이 두 인물, 모세와 아론, 사도와 대제사장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두 인물과 비교될 것인데,
이 중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비교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제 비교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쪽은 지금 모세였단 말이죠. 근데 모세와 이제 비교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오늘 지금 아까 언급했던 사도와 대제사장 중에서도 사도의 직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아론과의 비교, 모세의 형 아론과의 비교는 이제 이 모세와의 비교가 끝나는 저 4장 13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와 대제사장, 이 아주 문을 여는 하나의 제목과도 같은 사도 대제사장. 근데 사도로서 모세와의 비교는 4장 저 중반까지 쭉 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엔 또 아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이 아론과 비교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볼 때에 이런 내용들이 그냥 막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고 다 흐름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갈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는 또 이제 인용 구절들이 구약 인용 구절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알 듯 하다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늘도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제 하나씩 발견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므로써 오늘 말씀은 또한 전에 1장, 2장에 이어 이번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1장, 2장에서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누구보다 어떤 직분보다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런 것으로 아직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1절 말미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 원어상 깊이 관찰하고 숙고하여 발견하라 라는 것이고요. 거의 비슷하죠. 관찰하고 숙고하고 발견하라, 깊이 생각하라. 또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빨리 결론만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세상 조류에 휩쓸리거나 또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별로 안 보려고 하고요, 제쳐두려고 하고 좀 얘기 좀 해달래요. 세상 얘기하고 당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편하게 듣다가 좋은 얘기, 또 듣기 좋은 얘기죠. 말씀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우린 편안하게 듣다가 그냥 예배 때우고 가겠습니다, 이 심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내버려두고 편안하게 나는 지금 예배 그냥 때우러 왔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야 하니까 나도 최선 다했어요. 이 시간 안 자고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나 괴롭히지 말고 좋은 얘기 해줘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에서 살을 붙여갖고 각본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잘 그냥 그거 좋아라고 듣겠습니다. 이런 신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제대로 차근차근 들어가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말씀하려고 하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믿음이 이 시작이 되고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제대로 성장해 가서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뜻을 깨닫길 소원해야 된다라는, 소원하겠다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고 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는데 그걸 제껴두고 내 중심으로 나한테 맞춰서 편안한 것 들려줘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걸 싫어해야 되죠. 난 지금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더 뜻을 깨닫길 원하는데 왜 저 말을 할까? 싫어서 거기서 도망쳐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도망칩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보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아이고 나 죽겠다 막 졸고 난리가 나고요. 막 정신 안절부절 못하다가 휙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자기가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랬잖아.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 뭐 왜 자꾸만 나 괴롭히냐는 식으로 말이죠. 에? 아직 제대로 믿음 안에 들어온 적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에? 근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를 당연한 것처럼 따라가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관찰하고 숙고하고 발견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숙고하면서 생각해 가는 것이죠. 여기 지금 발견해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알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 항상 이 성경에서도 항상 보여지고 말씀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이 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말씀을 내가 과연 알고 싶어하고 정말 더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냐? 그걸로 바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벌써 나와요. 딱 판가름이 돼요. 내가 가짜다라는 게 벌써 알게 되잖아요. 나 정말 싫은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정말 싫더라고. 속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십시오. 누구한테 뭐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반응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라면은요, 심각한 겁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막 알려고 해야 되고요. 그런 걸 더 좋아하려고 하는 자리로 어찌됐든 나아가야 됩니다. 벌써 말씀 기도를 안 하고 지금 무슨 엉터리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정비해 가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자리에 있게끔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그것이 기본과 기초가 되는 것인데 제대로 그것을 해서 그 자리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 엉터리 같은 믿음 갖다가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와 같은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 중 주로 사도로서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그쪽입니다. 사도 쪽.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지 2절부터 저 마지막 6절까지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서론이자 요약에 해당하는 말이 보여집니다. 2절부터 이 충성이란 단어와 집이란 단어가
자주 보여지며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어를 이루게 되는데요. 충성, 또 집, 충성과 집. 근데 2절에 바로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해, 온 집에서 했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 예수님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 충성과 집. 이것이 2절부터 바로 나오기 때문에 2절부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서론이자 요약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내용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충성이란 주제로 그와 같이 비교하게 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충성. 그래서 2절 상반절에서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여기 자기를 세우셨다 할 때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세움받은 존재가 되나?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것은 이제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기 위해서 앞서 사도로 세우심 받았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의 직분으로도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도로 세우심 받은 것, 자기를 세우신 이 다른 게 아니죠. 사도로 세우심 받은 것.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비교하기 위해서 모세보다 좀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가운데 사도로서의 모세와 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 받은 바로 사도다라는 것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사도의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여기 충성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다. 여기 앞으로도 거의 매 절마다 계속 나올 이 하나님의 온 집이란 말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건물로서의 집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을 하는 것이고, 가족,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가족, 민족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 전체를 말을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아까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인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신약의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과 같은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온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들, 이러한 자가 이제 여기 집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모세를 그 사도로서의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모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도하여서 자유케 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다스려 왔던 십계명을 비롯한 다른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준 그 위대한 율법의 제정자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을 하나의 민족이자 국가로 설립했던 설립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래서 존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까지에서 나온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천사를 섬기려고 유혹받았던 이유가
결국 예수님보다 자기들에게 당장의 필요와 도움을 해결해 줄 존재로서 그 천사를 숭배하며, 당장의 필요와 도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당장의 필요와 도움을 해결해 줄 존재로서 그 천사를 숭배하며 신앙을 자기들 그 육신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려는 데서 시작되었을 것과 같이 천사를 이제 섬기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에 이들이 더 관심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필요 해결해 줄 그 수단 바로 천사죠. 숭배하려고, 그래서 이제 숭배하려고 했었을 것과 같이 이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들이 또다시 유혹받고 있었던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유대교의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율법적 신앙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입니까? 화려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것 쫓아가면은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당장의 어떤 물질적이고 이런 것을 마음을 두고 쫓아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은 자꾸 뒷전에 미루게 됩니다. 외형, 껍데기, 그러니까 육신, 외형, 이 물질, 세상 다 같은 차원인데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잘못된 것들을 섬기려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도 그런 배경 가운데 했었을 것과 같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근원적 인물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모세가 위대하고 그를 신봉할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천사나 모세가 그러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정말 못한 뛰어나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 논증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자꾸 외형적인 걸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니까 자꾸 그런 잘못된 예수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앞세우고 쫓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세의 여기 비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모습은 구약에서도 이미 잘 기록되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해 주셨죠.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기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모습이 그대로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충성이란 말은 충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또 확실하다라는 뜻으로서 모세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다함으로 그렇게 충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충성했다.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됐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랜 기간.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예요. 충실하고. 그래서 그렇게 충성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아까 12장 7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모세가 일반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교제했음이 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나와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말했던 자 모세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온 집에 충성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에 빗대어 예수님의 충성됨을 말을 하는데 이는 지난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란 말 가운데서도 보았듯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셨다는 점에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실하게, 아주 믿을만하게, 그런 점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보여줬던 충성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서는요, 그것을 바탕에 두고, 지난주 충성된 대제사장이란 말의 충성이 그런 차원이었죠.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충성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바탕에 또 두고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예수님의 충성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세보다 뛰어나고 충성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뒷부분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더 구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비교하며 증거하게 되는데요. 3절, 4절이 첫 번째이고 또 5절부터 6절 상반절이 이 두 번째가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인 3절과 4절에서는 3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라는 주제로서, 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지 그 이유라는 주제로 앞서 2절에서 오늘 중심어라고 말씀드렸던 그 충성과 집, 오늘 중심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충성과 집이란 단어 중에 이번엔 집을 예로 들어 말을 합니다. 집.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로서 집을 예로 들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마치 집 지은 자가, 집이 나오죠.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과 모세를 어떻게 비유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모세를, 일단 예수님은 집 지은 자로 이제 비유한 것은 확실한데요. 집 지은 자, 그 하나님의 온 집, 그것은 바로 그걸 지었다, 창조하셨다, 확실한 것이죠. 근데 그럼 모세를 집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앞서 2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이란 의미가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람이나 백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존재이셨다라는 뜻이고, 반면 모세는 그 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속해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집, 그냥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 집. 그 백성 중에 한 명보다 그 백성을 지으신 자,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그래서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집과 백성 중에 속해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을요, 다음 4절에서 합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입니다. 여기 집마다 지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은 방금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음을 이제 보였듯이, 신약에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이고요. 이제 당신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당신을 믿는 자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으셨죠. 당신이 그 집을 지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여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지금 했듯이, 전에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사실도 연관하여서,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세계, 여기 만물, 여기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했지만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세계 만물이죠. 만물을 지으셨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서로 바뀌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거와도 연관하여서 바로 모든 구약 백성들도 지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님이 지으신 그 사실을 하나님이란 말로 언급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여기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 3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1장 2절에서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또 그것은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과 관련하여 그것을 짓고 또는 지음받은 이러한 사실, 짓거나 지음받은 사실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논증했다면, 다음 5절부터 6절에서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로 6절 상반절까지 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앞서 2절의 실제 중심 내용이었던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충성되시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 원래 2절부터의 더 중심 내용이 되는 것이었죠. 충성. 모세보다 충성되시다라는 사실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더 이제 논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하고, 또 6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앞에 3절, 4절에서 증거했던 사실의 그 기반을 둔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죠. 3절, 4절. 그 내용을 그대로 기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한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그것도 사환, 즉 종이죠. 종으로 충성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집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종으로 충성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집을 여기 맡아서, 즉 원어로 그 집 맡았다라는 것은 곁에서 다스리며 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집의 주인과 같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속해서 종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 집 딱 바깥에서 쫙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 집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아들로서 쫙 다스리신 것이죠.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5절에서 모세가 바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충성했다라고 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는 미래, 장래에 언젠가 말씀되어질 것들,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것이 그거죠. 미래에 언젠가 말씀되어질 것들을 증거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모세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인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관한 것들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관한 것들을 이제 미래에 말할 것, 미래 언젠가 말씀되어질 것들을 거기서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모세도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 힘든 가운데에 간접적이고도 어렵게 전해야 했을 것이었겠지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며 뭐 율법이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다 뭐 출애굽부터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근데 이 모세 자체도 이 상징과 모형이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이고 간접적이고 어렵게 전해야 했을 것이지만요. 모세는 그 전하는 일을 그 한 명의 그 집과 백성들의 시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것 쪽이 아니죠. 그 집 안에서, 그 민족 안에 속해서 종으로서 이러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말할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한 종으로서 충성했던 것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되시고 그 집과 백성들의 주인으로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당신에 관한 일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충성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러한 당신에 관한 일들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 충성을 다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세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당신에 대해서 당신을 이제 증거하신 것입니다. 당신과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은 싫어하고 핍박하고 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충성을 다하셨던 거예요. 그 당신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을 굽히지 않고 여러 가지 오해와 모함과 핍박과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셔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진리였기 때문에 굽힐 수가 없었고 그런 모습이 충성이었던 거예요. 충성. 끝까지. 그리고 물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결국 당신의 몸을 바쳐서 직접 이루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충성 또한 보이셨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걸 직접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요. 그 충성까지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 직분으로 모세와 비교되고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말씀하시기 위해 마지막 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다면 말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이 아까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었죠. 선지자도 그러한 직분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였던 거예요. 말씀을 위한 사도. 그래서 모세도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이자 사도 역할을 했었다면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사도로서 비교가 된 것은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 또 처음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종말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에서 벌써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 구약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선지자란 말이 사도로 바뀌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으로 불리워서 여기서 지금 모세와 비교하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세를 신봉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그들을 가르쳐서 돌이키고, 예수님이 얼마나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사도로서도 선지자로서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위에서 오늘 사도라는 직분으로 모세와 비교를 했던 것이고, 훨씬 뛰어나시다. 아주 희미할 수 있는 그런 모세는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인데, 메시아와 그 나라를 아주 분명하고 직접 내가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이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던 게 비교가 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앞에 6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 즉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시란 말을 한 데에 바로 연관해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 지금 아까 상반절에서 말을 했었죠. 거기에 바로 연관해서 하반절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것을 굳이 여기서 언급하고 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맡아서 그렇게 이제 아들로서 또 그들을 결국에는 인도에 가실 것인데, 아무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여기 또 굳이 언급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다시 충성이란 주제에서 집이란 주제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충성과 집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중심어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집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 집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지만, 그 믿음에는 이와 같은 책임 또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대충 믿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특히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더욱 말입니다. 바로 이 소망에서 비롯된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간직하는 것인데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이 믿음의 지속성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견고해져야 돼.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견고히 정말 이 지속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지 차원, 믿음의 지속, 유지. 이게 계속 보여지는데, 이 소망도 이제 믿음 차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요, 먼저 여기 소망의 출처는 바로 앞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죠. 바로 구원의 소망이야지. 짧게 말을 하자면 예수님의 충성스러움 앞에서 논증했던 그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약속인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 약속으로서의 소망이죠. 그 소망인데, 그리고 담대함,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하니, 담대함은 원어적으로 솔직함 내지 확신을 말을 하는 것이고, 자랑이라는 것은요, 자랑의 행위, 자랑이라는 건 내가 자랑하는 것,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랑의 내용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자랑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소망 쪽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내용, 약속을 끝까지 이렇게 잡으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은 끝까지 소망 가운데에 확신을 갖고, 여기 담대함과 이제 확신을 갖고 그 약속을 붙들면, 이 자랑이라는 것이 그 약속이란 말이죠. 소망, 약속 같은 차원인데, 어쨌든 그것을 끝까지 확신을 갖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나의 믿음의 지속 차원이죠. 계속적으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 약속을 붙들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끝까지 이게 믿음의 지속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아까 하나님의 집,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집과 백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이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선지자보다 또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이후에 이제 그러한 증거 가운데 보여진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신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신분, 그것부터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러한 자로서 그동안 그러한 증거 가운데 또 보여진 예수님의 사도와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라는 권면을 시작으로 그 깊은 생각으로 직접 인도하며 전개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깊은 생각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막 흔들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만큼 지금도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알아나가고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제껴놓고 대충 보던가 아예 제껴놓죠. 그리고 그냥 엉터리 교리와 신학을 쫓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은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떠나 있어요. 다른 믿음을 갖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경우가 막 허다합니다. 이 흔들하는 것이 흔들한데 이미 흔들어서 이미 끝났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다닌단 말이죠. 제대로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넘어진 자고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지옥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이 이들에게도,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깊은 이러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인도해서 이들을 바르게 탁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정말 깊이 있게 보고 제대로 알아가야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된 직분과 관련하여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그 사도적 인물이었던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들로부터,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또 다른 숭배와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 또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이번엔 모세보다, 이런 이제 격이 되었던 것이죠.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비교의 이제 대상, 내용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과 또 거기에서의 충성과 관련해서였습니다. 집과 충성. 짧게 말을 해서. 그래서 결국 모세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사환과 종으로서 그 하나님 집 안에서 충성했고요. 집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아들과 주인으로서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아예 맡아서 그리고 결국 또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다면은요, 충성했다는 내용이 그건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전하시고 당신이 또 보여주셨던 이런 충성까지 했기 때문에 훨씬 뛰어나고 우월하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됐던 것이었죠. 오늘 그러한 증거 가운데에 모세의 충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충성을 무시하는 내용이 안 나왔었죠. 오히려 모세의 충성을 10분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을 바라보며 반대로 예수님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도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인간도.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인간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 내지는 인간 그를 추구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것이 아닌 예수님과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끝까지 붙들 때에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 눈에 보이죠, 당장. 사람, 모세, 눈에 보였던 인간,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그냥 앞에 뭔가 나타나는 것. 근데 아까 소망과 약속, 눈에 안 보입니다. 미래에 앞으로 있을 일들, 믿음 차원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이것을 확신을 갖고 끝까지 붙들 때에야 오늘 맨 앞에 1절에서 그들의 신분을 이제 인식해야 하는 데 이어서 진정으로 그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집과 백성,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진정한 신분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집과 백성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이런 데 마음을 쏟고 하면은요, 정말 이 진짜들을 놓치게 되고 거기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그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숭배하고 더 막 모세를 더 앞세우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간 어떤 지도자 목사들을 앞세우는 것과 다 같은 차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이 집 주인인 예수님보다 그 집인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더 높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보였던 적은 없었는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믿어요. 막 이렇게 알고 넘어가고 말이죠. 예수님보다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 교회 네?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자랑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예수님보다도 어떤 목회자나 오늘 모세도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 사람으로서 충성까지 했던 자죠. 그래서 이분 지금도 충성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어떤 목회자 충성스러워 보여요. 또 화려한 경력과 영향력을 가진 어떤 신자나 또 어떤 영적 은사자나 충성스럽게 합니다. 막 어떤 신자, 목회자나 어떤 은사자나 막 충성스러워요. 열심히도 하고 막 충성스럽습니다. 또 찬양 인도자와 같은 그런 인간 지도자에게 더 관심을 두고 결국 더 영광 돌리게 된 적은 없었는지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에게 마음과 관심을 쏟고 그들을 더 높이고 영광 돌리고 말이죠. 네? 우리 목사님은 우리 누구누구는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도 자기를 보게 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그러한 중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보게 또 만듭니다. 충성스럽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믿음의 미혹과 유혹의 대표적인 방향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과 이 땅과 육신적인 것과 기복주의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신비주의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인간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약속 같은 차원 그걸 믿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깊이 생각하고 알아갈 때에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제껴두니 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그냥 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신자라는 어떤 타이틀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유대인이 기독교인들도 지금 아까 선지자 이번 천사 모세 이 더 앞세우면서 이제 걸쳐 놓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죠. 혼합신앙처럼 그렇게 갔을 판이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인식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아가고 인식하며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뛰어난 인간이나 대상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집 주인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집 주인이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집, 인간, 집 맡은 사원 이걸 높이면 안 돼요. 네?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원이죠. 집 맡은 것은 예수님이셨고요. 집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집의 종, 목회자와 같은 이런 교회 이런 것들을 자꾸 앞세우는 것이 대표적인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말이죠.
이 당시 모세를 이제 더 앞세우려고 했던 모습,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모습, 신실한 모습.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견고히 붙들 때, 우리도 변함없이 갈 때, 이게 우리의 충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결국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충성을 보여서 우리도 그 집 안에 참여하여서 그게 이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죠. 모세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대상이 되어지고 들어가고, 구원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 때에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각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충성해 갈 때 믿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충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